성령 충만하면은 성령님이 드러나십니다. 성령 덜 충만하면은 내가 드러납니다. 성령 안 충만하면 그러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에게 겨냥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집어 던져버리기로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함께 죽고 함께 예수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흔히 대두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왜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데 날 구원하며 그리고 내가 구원받아야 할 만큼 그렇게 뭔가 힘든 상황인가?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로서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고 당신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누군데 나에게 아들을 보냅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한테 자식이 있다라면 내주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도 그것은 좀 지나쳐요. 그것은 좀 가짜 같아요. 이게 실제 전도의 현장에서 나눴던 대화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 나한테 아들을 보내냔 말이에요. 아들 있으십니까? 없으신 분들은 적어도 부모님이 계시죠. 나의 부모님이 나를 야, 이번에 집 한 채 사야겠는데 너 나가서 집값 대신해서 죽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가끔 계실 수도 있겠지만. 자식이 있는 분이라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을 어떻게 내줍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사랑이 그 정도 수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사랑을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그것은 절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쏟아 부으시는 사랑은 아들 주신 사랑입니다. 그게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심정과 경험으로는 측량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는 종류의 사랑입니다. 저는 제 딸을 머리카락 하나라도 누가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그냥 완전히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은 우리가 모르는 사랑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절대 사랑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오늘부터 제가 이 자리에 올 때마다 5번에 걸쳐서 절대 사랑에 대하여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스토리는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사랑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할 모습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전부로 대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그런 사랑이 있을까?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대해?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성경은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이 향유 옥합 스토리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읽을 건데요. 이 스토리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이 향유옥합 스토리는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가서 함께 이걸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스토리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기억되게 하라고 명령하시는지, 이 사랑의 스토리가 도대체 뭔지, 36절로 38절인데요. 제가 36, 37절 읽고 함께 3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사랑은 온전한 것입니다.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 빠지면은 소용없는 결혼 지참금이 돼버립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프로포즈 할 때 형제가 자매에게 나는 너랑도 결혼하고 싶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사랑은 완전한 것입니다. 사랑은 온전한 것입니다. 사랑은 온전한 것이라서 1%가 비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전부를 주지 않는 한 그것을 사랑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유명한 러브스토리는 다 끝에 죽습니다. 큰 희생을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유명한 이유, 만난 지 100시간도 안 돼서 둘 다 죽고 끝나서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와닿는 것입니다. 전부를 바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온전한 것입니다.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자가 등장하는 배경 설정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젊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좀 심각했어요. 세례 요한을 가만히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가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가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세례 요한이 무능해 보였고 전문가 같지 않아 보였고 능력이 없어야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냥 거지들 같아 보였어요. 거지 앞에 모인 또 다른 거지들 같아 보였어요. 바리새인이 바라봤을 때 세례 요한도 그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더 심각한 인물이 등장했어요. 이 인물은 더 많은 사람을 끌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번 설교하면 수천 명씩 모였어요. 남자만 5천 명씩 모였어요. 그 앞에서는요,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눈먼 자, 눈도 뜨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요. 살아난 죽은 사람 가운데 나사로,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 찾아가가지고요, 진짜 살았는지 가서 확인도 했어요. 그리고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눈이 떴을 때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가서 그게 진짜인지 확인하면서 위협적으로 대하기도 했어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적으로 보였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 바리새인의 인기를 빼앗는 존재였어요. 바리새인들의 비성경적인 생각과 말을 드러나게 하는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은 눈의 가시였어요. 그런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과 한번 대화를 하고 학문적인 논쟁을 해서 이겨먹고 싶은 청년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열정적인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님 저랑 식사 함께 하시죠. 저희 집에 오시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셀카라도 찍어서 SNS에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명하기 때문이에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 좀 나누었어. 그때 논쟁이 말이야, 계명 중에 어떤 게 크냐. 그때 논쟁이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냐. 근데 내 이겼잖아.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해시태그 예수님과 저녁 식사, 내가 이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17절, 그 동네에 어떤 여자가 등장하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동네에 죄인인 여자. 여자가 그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이에요.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졌을까요? 여자. 그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 이 당시에 요즘 중동 지역에서 여자들이 인간 취급 못 받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인간 취급 못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유명한 죄인인 여자 하면 그 당시에는요, 음란한 여자를 뜻했습니다. 음행을 저지른 여자를 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오잖아요. 이 여자가 그 동네에 걸어 다니잖아요. 그걸로 봐서는 음행을 저질러도 아직 돌 맞아 죽지 않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서 유명한 여자, 그걸로 미루어 짐작컨대 창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창녀가, 그 여자가, 유명한 죄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왔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왔어요. 정말 멍청한 도둑은 경찰서를 훔치러 들어갑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유명한 죄인인 여자가 죄를 지적하고 그걸 가지고 심판을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는지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24장, 요한복음 12장 보면 같은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비교해서 보면 이 여자는 예수님을 이전에 이미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미 대화가 진행되었었고 이 여자는 죄 용서의 구원의 감격을 이미 얻은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간 이유를 37절에서는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걸 알고 해요. 예수님 거기 계신 걸 알고. 직장이잖아요, 우리. 직장에 모였잖아요. 근데 직장에 모여서 큰 소리로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하면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아, 내가 업무를 잘 했었던가? 혹시 내가 업무 잘 못한 것을, 그거를 흉보면 어떡하지? 업무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혼자 은혜 받고 크게 울며 기도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되더라도 속으로 기도해야지. 왜냐하면 너무 은혜 받은 것처럼 하면은 나 주목받잖아. 그럼 나 일을 잘 못했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자를 보면요. 바리새인의 집에서 바리새인 안 봅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였어요. 여기서 기도할 때 어제 무슨 짓을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냥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같이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이 여자는요,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 눈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서 하는 행동을 보세요.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그 당시에요, 남자들이 여자들과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게다가 손님으로 지금 예수님, 유명한 분이 그것도 종교 지도자 집에 가 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입니다. 그런데 안방까지 들어갔습니다. 안방에 손님의 등 뒤에 서서 울고 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밥 먹었었잖아요. 약간 이렇게 조명도 은은하고 굉장히 그 프라이빗 모임이었어요. 거기에 초대받지 않은 가장 적대시할 만한 어쩌면 창녀였을 죄인인 유명한 여자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요, 울고 서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우리는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알죠.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머리를 풀어 헤쳐서 그걸로 적셔가지고 발을 닦잖아요. 아마 머리를 산발하고 있었을 거예요. 울고 서 있어요. 가끔 그런 장면 이렇게 TV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데요. 여자가 이렇게 머리를 앞으로 고개를 숙이면 이렇게 다 늘어뜨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수염도 만들어서 사진도 찍고 그러잖아요. 머리를 앞으로 늘어뜨리고 있어요. 분위기는 은은해요. 죄인인 여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흑흑대고 있어요. 그걸 보는 그 자리에 있던 종교 지도자와 그 손님,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그 여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여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교회 안에서 자주 만나는데요. 만나면은 되는 게 없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웨이처치 개척 1년 차 때 그 첫 개척 예배 때 눈이 맞아서 연애를 시작한 커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애한 지 한 달 만에 형제의 무릎 위에 자매가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인 전체가 5명이었어요. 5명 중에 2명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예배가 은혜롭게 하나님이 다행히 은혜를 주셔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모두가 얘기를 했어요. 빨리 결혼하는 것만이 너희가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다. 이거 우리가 은혜가 안 된다. 빨리 결혼해라. 다 같이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갔는데요. 둘이 끌어안고 기도하다가 거기에 있는 장로님한테 너무너무 호되게 혼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 같이 고소했었죠. 사랑하면 되는 게 없어요. 사랑하면 다 그 사랑하는 사람만 보여요. 여기 그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 몇 명 안 계시는구나.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안에서 연애를 하면요, 눈에 금방 띕니다. 왜냐면, 저 사람 이렇게 내가 옆에 있는데 날 무시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눈빛도 그러고 날 무시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눈빛과 행동을 따라가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서 있습니다. 감기를 숨기지 못하듯 사랑은 숨기지 못합니다. 기침을 하는데 어떻게 감기를 숨기며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숨깁니까? 사랑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서 있었어요. 향유옥합이 이게 웬 말입니까? 요즘에는요, 그 금 있잖아요. 금. 이거를 돌잔치 때 주고받으면서요. 그 금을 위기의 순간에 갖다 팔아서 쓰잖아요. 현금 가치가 있잖아요. 이 당시에 이 여자가 죄인으로서 현금 가치로 보유할 수 있었던 유일한 물건이 바로 향유와 향유 담은 옥합입니다. 그 옥합은 보석입니다. 그 향유 옥합은요, 제가 구글링 해봤거든요. 시가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결혼을 할 때 말이에요. 그 신랑의 아버지가 지참금을 들고 와가지고 약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준비할 수 있는 혼수품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이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여자가 직접 준비할 수 있는 혼수품이었어요. 향유 옥합. 그 안에 향유가 들어있어? 뭐 갑부야? 이런 금수저를 받나? 그 정도입니다. 그 향유 있잖아요. 그거 한 방울 한 방울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한 방울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요. 시가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나가는 것입니다. 보석 속에 들어있는 보석. 그게 향유 옥합입니다. 문제는 그게 혼수품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혼수품입니다. 굉장히 시집 잘 간다. 굉장히 결혼 잘한다. 그 향유 옥합 들고 있으면은 그런 소리 듣습니다. 향유 옥합. 향유 옥합. 아니, 죄인인 여자가, 어쩌면 창녀였을 그 여자가 결혼 준비를 왜 했을까요? 그것도 한 방울 한 방울 3만 원, 5만 원 드는 향유까지 넣어서. 돈이 있었으면은 창녀 행동을 했을까요? 돈이 있었으면 그 직업이 필요했을까요? 아마 없었겠죠? 없었다라면 그 향유가 어디서 났을까요? 아마 조금씩 모았을 거예요. 그냥 자기가 몸 팔았을 때 다음날 아침에 그 얼마 안 되는 돈 그거 가지고 가서 향유 한 방울을 샀겠죠. 가만, 향유를 먼저 살 수가 없네. 그릇을 먼저 사야 되네요. 그릇. 그러면 그 그릇을 사려면 5천만 원 언제 다 모아? 하루에 5만 원씩 모아도 이거 몇 년 걸리는 거야. 그래서 향유옥합 전에 허름한 돈 괴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돈 괴짝이 가득 찼을 때 그 돈 괴짝을 깨졌을 거예요. 저금통에서 돈 꺼내려면 저금통 깨뜨렸던 옛날 우리 어렸을 때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깨진 돈 괴짝이 향유옥합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향유옥합에 또다시 3년에서 약 6년에 걸쳐서 매일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그 안에 들어가는 향유를 모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느 날 완성됐을 거예요. 그것은 슬픈 소망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 여자로서 소망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나를 대하는 어떤 남자도 나를 사랑하는 남자가 없었어요. 나는 그냥 이용하는, 한 번 쓰고 버리는 물건과 같은 존재였어요. 낮에 누가 날 안 찾아와요. 밤에만 찾아와요. 잠깐 쓰고 버리는 물건이고요.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다 나를 거짓으로 대해요. 그 속에서 내가 붙잡은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게 결혼이었어요. 그 결혼을 준비를 하지만 그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슬픈 소망이에요. 거울 앞에 서서요, 아무리 비비크림을 발라봐도 타고나기를 시커멓게 타고났는데 어떠란 말이야. 아무리 굽 높이 신발을 신어봐도 타고나기를 키가 조그만하게 태어났는데 어쩌란 말이야.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시급 몇천 원? 혹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이미 지나간 시간이 돌아오지 않고 내가 엎질러버린 물들을 주워 담을 수가 없는데 어쩌란 말이야. 바꿀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 속에서 이 여자는 슬픈 소망으로서 향유옥합을 조금씩 그냥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괴짝이 깨어졌을 때는 기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다 모았는데 그건 슬픔이에요. 예수 바깥에서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서 내가 직접 준비한 그 소망, 내가 직접 애써서 계속 쌓아 올리고 있는 그 스펙, 슬픈 소망,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위로가 안 되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죄가 용서되었어요. 죄가 씻겨나갔어요. 과거를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한 번 엎질러진 물, 한 번 쏟아진 순결을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요,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회개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이전에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완전히 뒤집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슬픈 소망을 깨뜨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나요? 7 귀신 들렸던 여자. 창녀보다 심각해요. 7 귀신 들린 여자. 7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적은 돈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잖아요. 항상 여자들이 기록되면 막달라 마리아 1번으로 나오잖아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자에 대해서 47절에서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눈물 흘려 예배 드리는 것을 제가 가만히 보면요. 이 자리에는 보통 죄인들이 모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죄인들 중에서도 레벨이 꽤 높은 분들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면 이렇게 울며 예배를 드리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큰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좀 적게 죄 짓고 적게 용서받으면 굳이 규장해서 일하지 않아요. 많이 죄 짓고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업무 시작할 때마다 울며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몰래 제 아내 화장대에서 향수를 하나 꺼내왔어요. 얼마짜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버버리 향수 같은데 얼마짜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여자 향수인데 어우. 한 5만 원 하려나?
아, 이거 한 달쯤 갈 것 같은데요, 냄새가. 아니, 맨 앞에 앉아 계신 죄로. 대표님 실례해도 괜찮아요? 아, 예. 아, 제가 물어보고 벗겼어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일단 벗겼어요. 슬픈 소망을, 그 1억짜리를 완전히 부셨어요. 그리고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 지을 때 썼던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요, 그걸로 닦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이제 어떡하죠? 오늘 많은 분들을 만나실 텐데 많은 분들이 왜 대표님은 여자 향수를 이러시겠죠. 전 이제 어떡하죠? 제 아내가 전화가 오면 어떡하죠? 여보 혹시 그 향수 못 봤어요? 못 봤다고 해야지. 제가 향수를 부셔가지고 들고 다가갔을 때 다들 그러셨죠. 설마. 그리고 놀라셨죠. 어떻게? 5만 원짜리 어떻게? 이건 1억짜리예요. 내 죄의 결과로 한 푼, 두 푼 모은 슬픈 소망. 1억짜리.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용서 많이 받아서 그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복음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증거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다 갖다 바쳐라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과거를 완전히 다 깨뜨려서 쏟아 붓는 거예요. 예수님 바깥에서 내가 추구했던 모든 가치를 다 깨뜨려서 예수님께 쏟아 붓는 거라고요. 그게 1억짜리인데 아까워서 어떻게? 예수님은 얼마짜리인데? 예전에 같이 사랑방 생활할 때 대학교 때 말이에요. 함께 형제들과 약속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컴퓨터로 야동보다 걸리면 그 컴퓨터 누구 거가 됐든지 박살 내버린다. 그 한 명이 걸려가지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약속했던 거예요. 근데 몇 달 뒤에 한 명이 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날 밤에 컴퓨터 화형식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 컴퓨터가 그 형제의 것도 아니었어요. CCC 사랑방 생활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 사랑방 방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컴퓨터 들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사랑방 회관 지하에 있는 오한마를 꺼내와서 형제 6명에 둘러싸서 그거를 한 사람 앞에 10번씩 두들겨 부셨어요. 모니터까지 함께. 그리고 거기에 라이터 신나를 뿌린 다음에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게 다 탈 때까지 거기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요. 검은 비닐후에 들고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가서 연못에 함께 뿌렸어요. 향유 옥합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바깥에서 한 푼 두 푼 모은 예수 이외의 다른 가치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중요할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만 사랑한다. 여기에 방해를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만 보는 사람들은 그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들고 나가서 그걸 박살내서 예수님 발 위에 쏟아 부어버리자고요. 그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머 야 저거 어떻게 해? 이렇게 할지라도 그 사람들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면서 내 슬픈 소망의 향유 박살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예수 바깥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를 이 시간 완전히 들고 나가 예수 앞에 박살내 깨뜨려 버리기를 하나님 앞에 다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